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확대의 복을 받자. 확대의 복을 받자. 아멘. 아멘. 확대입니다. 확대. 오늘은 복에 대한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복. 확대의 복을 받자.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확대의 복을 받자. 확대의 복을 받자.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창세기 12장은 그 유명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렀습니다. 아브라함. 이때는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직은 아브라함이야. 아브라함.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이 훗날 이름이 바뀌어서 아브라함이 돼요. 아브라함이. 열국의 압이라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오늘 보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을 하시고 만약에 네가 그렇게 순종을 하면 내가 말한 이 말을 듣고 네가 순종을 하면 내가 너로 뭐요?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랬어요. 큰 민족.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큰 민족. 큰 민족.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랬어요. 큰 민족. 이거는요 하나님이 약속한 거예요. 큰 민족입니다. 큰 민족. 큰 민족. 그 다음에 또 뭐냐? 너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그랬어요.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좋은 단어는 여기에 다 나와요.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창대케 하겠다 그랬어요. 큰 민족을 이루고 너 이름을 창대케 하고 그 다음에 또 뭐요? 너를 복의 근원 삼아주겠다 그랬어요. 복의 근원. 이야, 복의 근원입니다. 복의 근원. 근원이라는 말은 여러분 다 알죠? 루트입니다. 루트. 뿌리입니다. 뿌리. 뿌리 근자예요. 뿌리 근. 근원은 자예요. 근원은 자. 그래서 복의 근원, 복의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의 복은 누구를 통해서 오느냐?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아멘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단 말이야. 우리도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다 복의 근원 됩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나는요 우리 집에 복의 근원이에요. 내가. 왜냐하면 나부터 예수 믿었거든. 그래서 우리가 7대 명절을 우리가 이미 상고했습니다마는 이 7대 명절 가운데 사람 속에 제일 먼저 임하는 이 축복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성경을 보면 유월절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수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 사람이 80을 살았던 60살을 살았던 간에 그 앞에 모든 세월은 뭐예요? 무효요. 무효. 무효. 인정 안 해요. 그 언제부터 인정하느냐? 그 사람 속에 유월절이 임할 때부터 하나님이 그 사람을 계수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요. 참 그렇습니다. 아마 여 가운데도 여러분들이 복에 근원된 사람들이 많을 거야 아마. 여러분요, 우리는 이래서 우리가 영적인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야 돼. 거지처럼 살면 안 되고 영적인 자존심에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요 육신의 세계에서는 누가 지었는지는 나도 잘 모르겠어. 근데 보면 호적에 보면 항상 호주는요 누가 돼 있냐면 남자가 돼 있거든. 그래서 자식을 낳아도 여자성을 안 따라가고 남자성을 따라가는데 요즘에는 이제 세상이 조금 바뀌어져서 이제 이름을 질 때 남자성 여자성을 다 이제 갖다 집어넣어요. 그게 이름이 더 안 좋대 보니까. 그러면 우리는 큰아들이 주연이니까요 남심주연
아이고 이름이 참 뭐야 그것이 남심주연이 뭐야 남심주연이. 우리 집사람이 심씨잖아요. 나는 남씨니까. 그건 주연이 남주연 그러면 아주 자연스러운데 남심주연이면 이건 골치 아픈 거예요. 이거 뭐 이게 참. 그러니까 세상이 이제 바뀌어서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 세상의 제도는 어쩔 수가 없어요. 남성 중심의 사회로 가다 보니까 그렇게 갔지만 성경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참 희한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성경은요 먼저 예수 믿는 사람이 근원이에요. 아멘이요.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이 흘러가요. 이게 복의 근원이란 말이야. 그래 우리는 적어도 영적 자존심을 가져야 돼.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바울이 이 디모데를 칭찬하면서 이 디모데의 믿음을 칭찬하면서요. 응? 너의 믿음이 너의 믿음의 뿌리가 어디서 왔냐? 너 애할머니로부터 너의 어머니로부터 왔다 이렇게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디모데는요 아버지가 헬라 사람이에요. 헬라 사람. 아버지가 헬라 사람이에요. 엄마는 누구냐?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그러면 이렇게 되면 보통 우리가 세상의 제도를 보면 아버지를 따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아버지 안 따라가요. 이게 헬라인이면 안 따라가요. 엄마를 따라가는 거예요. 엄마를. 그래서 이 디모데의 영적인 그 흐름, 그 믿음의 복이 어디서 왔냐면 외할머니로부터. 외할머니 이름이 뭐예요? 외할머니 이름이 뭐지? 루이스, 엄마는 유니게. 그죠? 그래서 이 엄마를 통해서 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을 보는 거야. 참 희한하죠. 반대로 아버지는 유대인이고 엄마가 헬라인이다. 그럼 아버지를 따라가요. 여기는 또. 근데 반대로 엄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이면 유대인을 따라가요. 참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적인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야 돼. 영적인 자존심. 그래서 우리는 예수 한번 믿을 때 이 짧은 세상, 참 짧은 세상입니다. 벌써 세월이 흘러서,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내가 보니까요, 인생의 계절이 가을로 접어든 분들이 많아요. 가을로. 여러분은 나이는 지금요, 꽃피는 봄이 아니요. 꽃피는 봄은요, 내가 보니까 별로 없어. 여름하고 가을 중간에 끼거나, 아니면 가을이거나, 아니면 가을요, 저 막바지에 있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누구라고 말은 하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짧은 인생을 한번 사는데, 우리도 한번 복의 근원이 돼야 돼. 아멘. 할렐루야요. 아멘.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거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라. 그리하면 잘 보세요. 이 그리하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성경에 보면 이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하면. 이 그리하면은 이 단어, 문장의 뜻을 보면 조건부입니다. 조건부예요. 이 문장의 성격이.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는요, 조건이 없어요. 이거는 무조건적이에요. 이걸 불강력적 은혜라 그래.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야.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죄악 세상에서 죄악 가운데 태어나서 죄악 가운데 살다가 죽어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인데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를 택하여 언제 택했냐? 만세전에 택하여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구원하신 것은요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건 조건이 없는 거예요. 무조건적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축복하실 때는 꼭 그 앞에다가 단서를 걸어요. 그게 대표적인 말씀이 뭐냐면 신명기의 말씀이요. 이 신명기의 말씀은요 온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축복을 하나님이 제시하시면서 어디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이런 복을 주리라. 그런데 거기다가 앞에다가 뭐냐냐? 단서를 붙여. 단서를 붙인단 말이에요. 이걸 계약을 쓴다면 계약. 이게 언약이란 말이에요. 언약. 그게 신명기에 다 나와 있어요. 신명기. 계속해서 너는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 행하고 그게 조건부를 한단 말이에요. 조건부입니다. 그래서 아브람도 하나님이 택하여서 하나님의 이 자녀를 삼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람에게 이 축복을 제시하시는 거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이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하냐? 예? 너의 자손이요, 자손. 이야, 자손이요, 자손. 자손의 복입니다. 자손의 복. 자손의 복입니다. 예? 이 자식을 얼만큼 하나님이 주냐?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와, 이런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복을. 한번 따라해. 자손의 복. 할렐루야요. 그 복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어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예수 오시잖아요. 예수가. 그래서 예수 안에서 온 인류예요.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번성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축복의 약속을 했습니다. 할렐루야요.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러한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것은 아브라함에게만 있는 거냐? 자, 갈라디아로 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자, 갈라디아서. 왜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상고하고 이게 우리에게 해당이 되느냐 하면, 자, 갈라디아서 몇 장이요? 아브라함 같은, 자, 6절입니다. 6절. 갈라디아서 3장 6절. 자,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자가 인정함과 같으니라. 7절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8절 시작.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자가 있었을 승리지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9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이름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창세기 12장을 읽어보면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해당되는 말씀인 줄 알았는데,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인 줄 알았는데, 이게 뭐예요? 바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상고할 때 저와 여러분에게
이 아브라함에게 오늘 하나님 말씀하셨던 이 축복이 다 저와 여러분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엄청난 약속을 해 놓으시고는 실상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은 딸랑 누구 하나를 줬냐면 이삭이요, 이삭. 세상에 아따 하나님도요 얼마나 뻥튀기를 잘하시는지 세상에요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케 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네 자손이 복을 받는데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번성하리라 그렇게 약속을 해놓고 세상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은요 딸랑 누구 하나요? 이삭 하나를 딱 줬어. 이삭 기가 막힌 겁니다. 기가 막혀. 딱 하나만 줬어요. 그리고 창세기 26장을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창세기 26장입니다. 자 창세기 26장 이 창세기 26장을 보면 1절부터 1절부터 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께서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과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주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찬양한 그 복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야, 또 이삭에게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오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이삭에게 오셔서 이삭에게 말씀했어요. 내가 네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에 거하라. 만약에 이 땅에 거류하면 살면 머물러 있으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야, 이삭에게 똑같은 복을 약속했어요. 동일한 복입니다. 동일한 복. 이하 동문이요. 동일한 복입니다. 동일한 복.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복을 하나님께서 이삭에게도 똑같이 오셔서 약속을 했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결국 아브라함은 100살 때 이삭 하나를 딱 받고 이삭에게도 하나님이 오셔서 이 약속을 해놓고 이 이삭에게도 뭐냐 딸랑 하나 줬어요. 누구요? 야곱입니다. 야곱. 물론 여기에 겉다리들이 있죠. 겉다리들이 있는데 그건 언약 백성이 아니에요. 응? 이 야곱 옆에는 에서가 하나 달려있고 이삭 옆에는 이스마엘이 하나 달려있지만 그거는요 언약 백성이 아니에요. 그거는 육신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필요 없고 어쨌든 간에요 이삭에게도 보면 이렇게 약속을 해놓고 딸랑 야곱 하나를 줬습니다. 자 28장입니다. 28장. 자 28장 26장은 이삭의 이삭장이고 28장은 야곱장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읽어봐. 3절. 자, 3절.
1절부터 읽어봐. 1절부터 시작.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각과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따라가 가서 그의 여종고 그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외갓종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명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한 내 자손의 쪽에서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할 수 있으를 원하노라. 아멘. 요거는요, 지금 이제 이삭이 야곱에게 당부하면서 축복을 빈 거예요. 지금 축복을 비는데, 자, 하나님께서 자 13절 봐봐. 13절. 자, 28장 13절. 이번에는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합니다. 13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또 먼저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의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끝까지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하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15절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이 약속을 하시고 이삭을 하나님이 주시고 또 이삭에게 오셔서 약속을 하시고 야곱을 하나 줬어요. 그리고 야곱에 오셔서 이 약속을 하셨는데 이렇게 3대 동안은 약속을 한 다음에 이 야곱 때 와서 뭘 주느냐? 바로 12명을 줍니다. 12명. 이해되시면 아멘. 야곱의 12아들이 여기서 생겨나. 12아들이. 예. 그리고 이 12명이 애굽에 내려갈 때 70명입니다. 70명. 자. 그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430년 동안 사는 동안에 약 60만으로 번성이 됩니다. 60만 명. 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와 같은 약속을 하시고 또 이삭에게도 나타나셔서 약속하시고 야곱에게도 약속을 하시는데 이 3대까지는요 하나로 내려오다가 야곱 때 내려와서 비로소 12명으로 확대를 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해되시면 아멘. 자, 그러다가 애굽에서 약 43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몇 명으로 확대가 되느냐면 60만으로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을 할 때 계수를 해보니까 아이들 빼고 여자들 빼고 장정들만 약 60만이라 그래요. 60만. 어마어마하게 부흥된 거죠. 어마어마하게. 그걸 다 이제 합하면 숫자를 헤아릴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공식적인 숫자가 60만으로 부흥이 되는 거야. 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람, 이삭, 야곱에게는 이렇게 약속을 해놓고 이 3대가 오는 동안에는 하나하나로 내려오다가 비로소 야곱 때 와서 12명으로 이제 하나님이 확대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3대 동안 뭘 하셨는가? 응? 왜 이렇게 약속을 해놓고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고 하나하나로 내려오다가 야곱 때 와서 비로소 12명 정도 12명도 아이고 12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12명밖에. 그러면 이 3대 동안 하나님은 뭘 하셨는가? 주무시고 계셨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3대 동안 전혀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12, 70, 60만을 확대하기 위하여 그때 뭘 하느냐, 하나님께서 이 3대 동안은 뭐 하느냐면 생명을 농축시켜. 생명을 농축. 응? 생명을 농축시킨단 말이에요. 생명을 농축을 시킨단 말이에요. 생명을.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3대 동안 약속만 그냥 막 뻥뻥 터뜨려 놓고 하나하나만 주다가 겨우 야곱에 와서 12명을 줬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3대 동안은 뭘 했느냐? 주무시고 계셨느냐? 아닙니다. 이것을 확대하기 위한 뭐라고요? 생명의 농축이에요. 농축. 워밍업을 하고 있었어요. 워밍업.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게 준비. 이것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뭐 하느냐? 3대 동안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셨다는 게 준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준비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잘 듣고 왜 내 삶에 내 삶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뭐 큰 잘못한 것도 없고 다른 사람은 말이야 우리 나이에 별의별 짓 다 하고 말이야 세상 길 가가지고 우리는요 가다가 지쳐 쓰러지면 주 이름 부르면서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세상 길 가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그러면서 어떻게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왜 나에게는 이렇게 12명의 역사, 70명의 역사, 60만 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이렇게 머무느냐. 그러니까 사실은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을 때 그 약속을 굳게 믿고 이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그래서 갈라디아 3장에 보면 정확하게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살았다 이거야. 그런데 안 일어나요. 아브라함의 이삭, 야곱 이렇게 하나하나로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럼 뭐 하셨느냐, 이게 뭐 하셨느냐. 바로 이 역사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 작업이단 말이에요. 준비 작업.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잘 들으면서 왜 내 삶 속에는 이런 역사가 안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발견을 하고 깨달아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하나님은 이 3대 동안은 아무것도 안 했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멘이요. 어쩔 때 저도 누워서요 생각을 해보면 도대체가 이게 뭘까? 뭘까? 응? 다른 사람들은 말이야 이렇게 보면 어떻게 뭐 설렁설렁 하는 것 같은데도 뭐가 막 펑펑펑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같은데 나는 이게 뭐 개뿔같이 말이야 이게 뭘까? 이제 돌이켜보면 그러나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에요. 아멘. 이해되시면 아멘. 아멘.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는 분이에요. 아멘. 이해되시면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약속만 계속 하시고 난 다음에 결국 야곱 때 와서 겨우 12명, 그리고 그 12명에서 70명, 70명이 60만 명이 되는 놀라운 이제 부흥의 역사를 이루는데 사실은 이 3대 동안은 전혀 뭐가 나타나진 않았어요. 하나님의 막 약속만 번질나지 빛났지. 그런데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뭐 했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일으키기 위한 생명을 농축하는 작업을 했단 말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할렐루야요. 아멘. 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3대 동안에는 무슨 일을 하셨느냐? 준비 작업이네, 준비 작업. 그러니까 이것을 일으키기 위한 연단의 시간이었단 말이에요. 연단의 시간. 아멘이요? 연단의 시간이에요. 연단.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들을 보면요, 그냥 받은 사람들이 없어요. 보면 고난 가운데서 연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신학교 가가지고 졸업해서 목사 안수 받으면 그냥 나는요 그냥 되는 줄 알았어요. 응? 그러니까 뭐냐, 목사님들이요 이렇게 보니까 또 막 교회가 잘 붕대더라고. 그래가지고 저거는 신학교만 졸업하고 그래서 이제 목사 안수만 받으면 저렇게 되는가 보다 그랬는데 개뿔 뭐가 돼요. 아이고, 핏똥 싸는 거야, 핏똥 싸. 남이 막 하니까 잘 되는 것 같지? 해봐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인간적으로 사람 모아놓은 건 그건요 얼마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장사빨이라는 게 있어. 개업빨이라는 게 있죠. 개업빨이라는 거 알아요? 개업빨? 그러니까 사람이 이 식당을 하나 딱 차려놓으면 사람들이 가다가 아이고 식당이 하나 새로 생겼네? 이거 한번 들어가 보자. 이렇게 해서요 한 3개월 6개월 동안은 개업빨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사람들이 한번 딱 먹어봐. 아유 저거는 아줌마가 음식 솜씨가 없어. 아이고 싸가지가 없어. 서비스가 없어. 이렇게 해가지고요 입소문이 나면요 그 가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뭔 일이든지요 개척도에 보면, 교회를 개척해 보면요, 아니 개척했는데 한 30명이 부흥되더라고. 내가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이요, 30몇 년 전이죠. 우리 큰애가 지금 몇 살이지? 35인가? 36인가? 어떤 나이도 더럽게 많이 처먹었네, 그 새끼.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 아기를 우리 집사람이 안고 그때 이제 교회를 개척했는데 가정에서 했어요, 가정에서. 가정집에서 가정집에서 개척을 했는데 세상에 가정집에서 개척을 했는데도 사람이 꽉 차더라고. 이걸 바로 뭐라고 그러냐, 개업발이라 그래, 개업발. 개업발이에요. 그래가지고 나는요, 세상에서 목회하는 게 제일 쉬운 줄 알았어. 아이고, 그런데요, 그 세월이요. 이런 개업발을 믿고 절대 속으면 안 돼. 개업발. 개업발. 기가 막혀. 사람들이 막, 이게 처음에 뭘 막 하고 그러면 막 인테리어하고 막 어쩌고 그러면요, 궁금해서 다 와요. 그러다가요, 시간이 딱 흘러가면, 아이고, 바다에 썰물처럼 싹 빠져나가 버려요.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는 이 3대 동안에 뭘 했느냐, 이것을 일으키기 위한 농축의 시간을 가져요. 농축. 참 농축하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 인류의 모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이 그 역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서 땅에 썩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요. 다 그 과정으로 역설해, 그 과정. 그러면 이 3대 동안 하나님이 생명을 농축했는데 이 12의 역사, 70의 역사, 60만의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했는데 뭐냐? 자, 이 3대 동안은 뭘 했느냐? 그러면 이것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돼요. 3대 동안 이걸 뭐 했느냐? 이거는요, 전 세계 모든 성경을 해석하는 신학자들도 그렇고 성경학자들도 다 똑같아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게 뭐냐?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할렐루야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뭐예요? 성부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 자, 성부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이삭은 뭐예요? 이삭의 하나님은 뭐예요? 성자 예수님이에요. 성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야곱의 하나님은 뭐예요? 성령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성령의 하나님이에요. 자, 그래서 이 아브람, 이삭, 이 야곱은, 그래서요, 하나님이요, 꼭 사람들에게 나타날 때 뭐라 그래요? 자기를 소개할 때 뭐라 그래요? 나는 아브람의 하나님이다.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래. 세상에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에게 나타날 때
사람의 이름을 앞세워서 자기를 소개하는 것이 바로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 아무리 다윗이 위대해도요, 나는 다윗의 하나님이라고 안 그랬어요. 아무리 엘리야가 위대한 능력을 나타나도 나는 엘리야의 하나님이라고 안 그랬어요. 그죠? 성경에 봐봐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먼저요, 노아가 먼저요? 노아가 먼저잖아. 그런데요, 절대 하나님은 사람에게 나타날 때 노아의 하나님이라고 자기를 안 붙여요. 꼭 사람한테 할 때는, 나타날 때는 뭐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참 희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바로 이것이 뭐냐? 이것이 경계선인데 이게 이제 38선이란 말이에요. 38선. 38선인데 자, 이쪽에 있는 이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 이 야곱, 이 3대 동안은 뭘 했느냐? 바로 생명을 농축시켰단 말이에요. 이것을 일으키기 위한, 이것을 확대하기 위한 뭐예요? 준비 작업이란 말이에요. 준비 작업. 이 준비 작업을 잘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런 역사가요. 20년 만에 나타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10년 만에 나타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40년 만에 나타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왜 그럴까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 분야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해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분야예요. 하나님의 분야. 이거는 하나님의 분야. 이 분야의 전문가는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이건 인간이 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하는 능력이라면요, 아이고, 그냥 해버리지, 내가. 그냥 해버리지. 내가요, 대전에 가서 한 50명 자유마을 이 실행위원장들 앉혀놓고, 강화문에서 그냥 사람들이요, 왔다 갔다 헷갈리고 말이야. 나한테도 막요, 협박 문자가 많이 와요. 목사님, 빨리 그렇게 안 하시면요, 저요, 정강훈 TV 나가겠습니다. 자유통일당요, 탈퇴하겠습니다. 이런 협박을 해요. 아니, 내가 무엇이 간데 나를 협박을 하냔 말이야. 그래서, 이 대한민국에 대한 이 정체성과, 그 다음에 이 시대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이거에 대한 정체성과,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그 의무와 역할이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내가 이제 강의를 쫙 했다고요. 우리 대한민국은 지구상에 유일하게 유엔 총회 결의에 의해서 생겨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이스라엘과 더불어서 두 나라가 유엔 총회. 그래서 6.25 동란이 일어났을 때 한국도 모르는 젊은이들이 전쟁에 참가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가 이뻐서 온 줄 아세요? 아니에요. 유엔이 낳은 자식이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대한민국의 건국이는요, 누가 뭐라 그래도요, 1948년 8월 15일이 받는 겁니다. 이미 북한은요, 소련이 들어왔어요. 다 점령했어요. 김일성이를 앞세워가지고. 그래서 이미 북한에서 우리나라보다 먼저 투표를 했어요. 그리고 남한에서 있는 이 총선에 반대하기 위해서 제2조4.3 사건이 일어났단 말이야. 김달삼, 이덕구가. 다 이게 이 사람들이요, 머리가 보통 좋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일본에 가서 다 유학 갔다 온 사람들이에요.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유엔 총회에서 결의를 했습니다. 만약에 소련이 반대를 하면 남한이라도 단독으로라도 선거를 해라. 그래서요, 유엔에서요, 파견을 했어요. 파견을 해서, 그래서 이 대한민국에 총선을 해가지고
대한민국이 건국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건국일은요, 무조건 1948년 8월 15일이 맞습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요, 국가가 형성이 되려면 이게 세 가지가 돼야 돼요. 국가가 형성이 되려면. 첫째는요, 영토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요, 국민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 정부가 있어야 돼, 정부. 이 세 가지 요소란 말이야. 국가가 형성이 되려면 이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돼요. 물론 뭐 다른 거 여러 가지도 기타적인 게 있겠지만,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이미 일본 놈들한테 1905년도에 을사늑약을 통해서 그때 뭐예요? 나라 팔아먹으면 오적이 나오잖아요. 이완용이로부터 시작해서 국가의 오적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을사늑약을 통해서 뭐냐? 외교권이 박탈당한 거야. 우리나라는 이완용 이 새끼가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5놈이. 고종은 반대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1910년도에 뭐가 일어나느냐? 한일 합방이 일어났습니다. 완전히 주권을 다 뺏기는. 우리나라는 이제 없어요. 대한제국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 조선은요, 어디요? 일본 땅이요, 일본 땅. 그 다음에 이 조선 사람들은 누구요? 황국 시민이요, 황국 시민. 일본 사람들이 일본 사람. 그래서요, 이름도 다 일본으로 바꿔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 남씨는요, 일본 성으로 야나기요, 야나기. 아니, 미나미. 안 잊어먹어야지. 우리 남씨는 미나미. 내가 그래도 미나미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보세요. 우리나라는 이미요, 영토, 국민 다 일본 거예요. 일본 거. 일본 놈 것이란 말이야. 그 상해 임시정부 하나 이놈 가지고 국가가 된다?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일본한테 나라 뺏기고 이런 것을 좋아서 그러냐? 아니라. 그게 법적으로 그렇다 이게 법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공식적인 법적으로는 우리나라가요, 건국일이 뭐냐? 대한민국이 탄생한 날이 1948년 8월 15일이요. 이것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 그리고 이렇게 유엔이 결의하여, 유엔총회에서 결의하여, 생겨난 이 대한민국을 이승만이라고 하는 이 시대적인 지도자가, 미국에서요, 워싱턴 대학 같은, 그 다음에 예일 같은 이런 대학에서 공부를 하면서 이 극동아시아 한반도 땅, 그리고 이미요, 인사이드 재팬이라고 하는 이 책을 써서, 이미 이승만이는요, 일본 놈들은 망한다는 것을 이미 이승만이는 미국에서 다 보고 있었어요. 저거는 망한다. 미국하고 부딪히면 저거 망한다는 걸 알았어요. 결국 망했잖아요. 그리고 이 일본 놈들이 떠난 이 대한제국에 이 조선에 어떤 나라를 세울 것인가를 이 이승만이는 설계를 한 거야. 그게 이승만의 4대 건국정신이란 말이야. 한번 읽어봐요. 시작.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 이거란 말이야.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을 설계하여 대한민국을 건국을 했단 말이야. 누가요? 이승만이가. 이승만이 없으면요, 지금요, 우리는 다 아바이 수령 밑에서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설계하여 세운 이 대한민국 위에다가 누가 집을 지었느냐? 박정희라고 하는요. 참, 나는요, 강화문에서 내려올 때도 고속도로 딱 타면요, 다 쇼츠를 봐, 쇼츠. 시간이 없으니까 쇼츠요. 박정희요, 쇼츠. 박정희. 이야, 박정희 대단합니다. 대단해. 경부고속도로 놓을 때요, 김대중, 김영삼이는요, 포크나 옆에 다 누웠어요. 부자들의 도로지 그게 고속도로가 가난한 사람들 먹고 사는 데도 없는데 무슨 고속도로냐고 그거 다 자빠져 누워서 반대했어요. 그 사진도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에 가서 그 아우토반 그 고속도로를 보고 나와서
밤잠을 자지 못하고 이 고속도로 우리 대한민국에 이걸 뚫어야 된다는 생각에 일념해요. 대단합니다. 대단해. 그래가지고 이 지도를 가지고 펴놓고요. 이 박정희가 그린 거야. 이게 어떻게 고속도로, 이 경부고속도로는요, 박정희가 낳은 작품이야. 오늘의 한강의 기적은요, 박정희입니다. 박정희. 그러니까 저쪽에 있는 애들 또 박정희는 말 못해요. 독재에 대해서만 얘기는 하지 그 말을 못하는 거야. 요즘에요, 환경단체 좌파들이 말이야, 박정희가 말이야, 개발 독재 해가지고 개발 독재 했다 그래야 그냥 막 다 했는데요. 여러분요, 그린벨트를 만든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박정희야, 박정희. 절대로 이 그린벨트, 이거는 자연을 해소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린벨트를 만든 사람이 박정희요. 아셨어요? 박정희가 그린벨트를 만들었다고. 그런데 무슨 개발 독재 해가지고 그냥 자연 다 훼손을 다 아니에요. 그러면 이 그린벨트를 제일 많이 푼 대통령이 누군지 아세요?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대중 선상님. 그분이 제일 그린벨트를 많이 다 풀었고 그 뒤를 이은 사람이 노무현이에요. 노무현. 어디라고 말이야. 그가 역사를 모르니까 이렇게 우리가 멍청. 강화문까지 와가지고도 멍해가지고요. 아이고 참말로네 진짜. 뭘 사람들이 말이야 유튜브를 보고 말이야. 내가 그랬잖아요. 지난주 금요일날 설교 사랑절기서 할 때 사람의 말을 들어도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똑같은 사람의 말을 들어도 사람은 말을 잘 들어야 돼.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느냐? 첫째, 하나님의 말씀과 연합된 사람의 말을 들어라. 성령의 사람의 말을 들어라 이거야. 성령도 없는 사람의 말을 듣고 신조 같은 소리가 있네. 신조 같은 소리. 어떤 놈도 다 똑같은 놈들이야. 여러분 헤매지 마요. 그러면 우리는 멍청해서 가만히 있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우리는 정확하게 듣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19년도 시국선언을 하면서 서울 신앙 고백서를 목사님이 고백했잖아요. 그거면 끝이지 뭘 왔다 갔다 해. 뭘 왔다. 세상에 하나님 보실 때는요 옳고 그름이 없어요. 하나님만 옳아요. 아셨어요? 에이구 30년 동안 목사님 친구했던 분들도 말이야 엉뚱한 소리만 하고 참 목사 입에서 이런 말 나오면 안 되는데 말이야. 재수 없어요. 정말 재수 없어. 뭐 하자는 거야 지금 말이야. 여러분들도 찰데 없더니 많아요. 사람의 말을 들어도요 성령의 사람의 말을 들으란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과 연합된 사람의 말을 들으란 말이야. 고장 없잖아요. 우리는 고장 없어요. 목사님하고 따라가다 보면요 내 생각이 안 맞은 게 99가지요 99가지요 내가 오지게 속상했으면요 사택에 쫓아 들어가서요 사모님 막 죽으려고 그래서 내가 쫓아가고 소리 질렀어요. 어떻게 목사님은 목사님만 생각하십니까? 밖에 있는 사람은 생각도 안 하시고 목사님이 2달 반 동안 갔다 오신 동안에 이 강화문 지금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아이고 제발 좀 목사님 말이야. 하도 속이 상해서 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한번 소리 질러봤어. 우리 목사님한테. 눈도 나는 똑바로 안 쳐다보는 사람이에요 원래가. 우리의 영의 아버지인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했다고. 그런데 이렇게 세워놓은 대한민국을 2000년 6월 15일 6.15 공동성명을 해서 공동성명을 냈는데 우리는요 뭐 하고 온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 뒤에 북한에서 퍼뜨렸어요. 북한에서 뭐라고 했느냐. 그때 6.15 공동성명 때 두 지도자가 한 것이 뭐냐. 낮은 연방계에
낮은 단계 연방제로 가는 거에 사인했다고 딱 보내버렸어요. 그래놓고 문재인은 계속해서 뭐라 그랬어요? 6.15 공동성명한 것이 절대로 폄하되지 않고, 그것이 이어가도록 해야 된다고 계속 주장했던 사람이 저 사람이란 말이야. 그런데 그 사람보다 더 독한 사람이 지금 사람이요.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의 시간표는 어디까지 왔냐? 이제는요, 그냥 선언만 하면 돼요. 그냥 리캉대캉 선언만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런 단계까지 왔다 이거야. 그리고 이 시대에,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이 누구를 세웠냐 이거야. 누구를 세웠어요? 19년도에 유일하게 강화문에 나와서 외친 분이 누구냔 말이야. 대한민국 망했습니다 하고 외친 분이 누구냔 말이야. 누구에게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정강훈에게 왔잖아요. 정강훈 목사님에게. 정강훈 목사님에게 찾아오신 주님이, 정강훈 대한민국 망했다.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자기도 이게 마귀 역사인가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때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대한민국이 안 망하는데 어떻게 대한민국이 자꾸 하나님 망했다 그럴까. 그래서 그 대학 교수들, 군의 전문가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물어봤더니 한결같이 목사님 대한민국 지금 망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이랬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시국선언하고 지금까지 강화문 운동을 지금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 하나님이 누구를 세웠느냐? 정강훈 목사님이에요. 네. 그래서 정강훈 목사님 중심으로 뭉쳐야 된다. 내가 이걸 강의를 한단 말이야, 강의.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마지막 세 번째 역할은 뭐냐? 천만 조직이다. 이걸 내가 다 하고 내려왔더니요. 대전에서 할머니 동 대표니 목사님은요 대학 교수 같습니다 그러더라고. 그 칭찬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참 기가 막혀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시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를요 베세메스로 가는 그 암소에 달구지에다 세워가지고 베세메스로 가는 암소에게, 두 마리 암소에게, 그것도 새끼 있는 암소에게 실어서 올라갔더니요. 만약에 이 언약궤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베세메스로 곧장 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꽝이다 이거야. 가짜다 이거야, 가짜. 그런데요, 두 마리 암소가요. 그것도 젖먹는 새끼를 띄워놓고 가는데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곧장 갔다 그러잖아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요. 적어도 우리 애국자들도 마찬가지요. 딱 중심에 서야지 말이야. 뭔 사람이 말이야 왔다 갔다 하냐 이게. 아이고 참 내가 뭐하다가 또 이거 지금 미나미까지 나오고 이게 참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본론 들어가야지. 아이 참네. 그래서 결국은 이것은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데 이건 하나님의 분야란 말이야. 하나님의 분야란 말이야. 그래서 이것을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3대 동안에 뭐 했느냐? 뭐 했느냐? 바로 준비 작업을 했는데, 준비 작업이 뭐냐? 바로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뭐 했느냐? 바로 사람 속에다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집어넣어. 아멘이요? 할렐루야. 이해되셨으면 아멘. 그러니까 3대 동안에 뭐 했느냐?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사람 속에다 집어넣는단 말이야. 할렐루야요. 이해되시면 아멘. 자, 이거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에요. 형상. 이거에 대한 예표란 말이에요. 예표.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보면 자, 이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 그래. 제물로. 그래서 이삭을 데리고 가서 번제물로 드립니다. 번제물로.
바로 이 이삭이 번제물로 드려지는 것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제물이 될 것을 예표한 거란 말이에요. 예표.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뭐냐?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에요. 모형이란 말이에요. 모형. 그러니까 삼위일체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3대 동안 뭐 했느냐? 삼위일체 하나님을 사람 속에다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뭐 하려고요? 이것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해되시면 아멘. 자, 그렇습니다. 자, 보면 성경을 한번 보면 성경을 보면 자 요한복음 14장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23절을 한번 봐봐요. 요한복음 14장 23절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며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셨으며 우리가 그에게 가서 저와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이렇게 놓고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랬어요. 우리가. 내가가 아니고 우리가 요거는 우리가 영어 공부할 때 다 배웠죠. 우리라는 건 뭐예요? 복수죠. 복수. 두 명이서 하는 내가 나는 이거는 뭐예요? 단수죠. 단수.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그러니까 사람 속에 하나님이 자정하시겠다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한다는 거예요. 영접.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뭐예요? 거처를 삼는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이 말을 뭐라 그랬냐? 성전이라 그랬어요. 성전. 아멘이요? 성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자,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사람 속에 이 생명을 이 농축을 시킨단 말이에요. 이것을 일으키기 위해서 농축을 일으키는데 그러면 이 하나님이 사람 속에 이 들어와서 이것을 확대하기 전에 뭐 하시느냐? 사람 속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밀어넣는 작업을 한다는 거예요. 밀어넣는 작업.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오늘 요한복음에도 보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어떻게 오냐? 그냥 오는 게 아니고 영접하는 자.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창조주 대신 예수가 이 땅에 왔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몰라요. 그리고 영접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온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어떻게 오느냐? 바로 이 앞에 영접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야. 과정. 그러니까 이 12명의 역사, 70명의 역사, 60만의 역사는 뭐냐? 바로 이 사람 속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 거처를 삼고 들어간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기 전에 사람 속에다 뭘 집어넣느냐? 삼위일체 하나님을 먼저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예수를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집어넣어. 이게 그러니까 결국 말씀과 연합된 이 사람의 원리하고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사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요. 하나님은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우리 속에 들어온단 말이야. 들어왔더니 뭐가 돼요? 신이라 하지 않느냐. 신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신적인 능력.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한다 이거야. 다 같은 원리요 같은 맥락이란 말이에요. 맥락. 말씀이신 예수.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뭐냐? 하나님이요, 예수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 속에다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대 동안은 뭐 했느냐? 삼위일체 하나님이 사람 속에 들어오는 역사를 일으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이쪽의 역사, 이 38선 이후에 이쪽의 역사를 일으키려면 결국 뭐냐? 여기에 탄탄해야 돼, 여기가.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3대 동안 이 일을 한 거야, 이 일을. 계속 하나님이 왔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면서 계속 약속을 하잖아요. 계속 말씀을 밀어 넣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들어오는 일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안 일어난다고 지금 여러분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도대체 나는 왜 그럴까? 뭐 때문에 그럴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은 실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앞에 것이 온전히 되어지면 이것은요, 오지 말라 그래도 와요. 이것은 구하지 않아도 오는 거야. 근데 우리는요, 이것부터 생각하는 거야. 그러나요, 그래서 이사야 54장, 내가 이번에 설교할 때 58장이라 그랬는데, 이사야 55장 8절에 보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이거야. 이사야 55장 그랬잖아요. 이사야 55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주세요, 이거 하나님 이거 빨리 줘요, 이거. 그럼 내가 목회 기똥차게 할게요. 하나님 이거 빨리 주세요. 그러면 내가요, 선교야 멋지게 한번 해드릴게요. 하나님 이거 한번 나한테 줘봐요. 그럼 내가 주를요 진짜로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하고 달라. 그럼 하나님의 생각은 뭐냐? 너 이거 하기 원해? 그러면 이거 해. 한번 따라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너희 속에 들어가서 거처를 삼도록 해라 이거야. 이해되시면 아멘. 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속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먼저, 삼위일체 하나님이 먼저 이 사람 속에 들어가서 역사를 해서 준비한 다음에 이것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이것을 일으켜. 그러니까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 뭐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 한번 따라해. 예수가 내 안에 살게 하라. 아멘. 예수 내 안에 오시면요, 이것은 그냥 일어나 버린 거예요. 아멘. 그냥 일어나 버린 거예요.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 평생 고기 잡는 전문가였지만요,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아요. 주님 말씀 듣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던졌더니 역사 일어나 버리잖아요. 역사 일어나 버린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거란 말이야. 참. 그러니까 우리가 목회를 하든 선교를 하든 사업을 하든 장사를 하든 무엇을 하든지 자녀를 키우든 뭘 하든지 이게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뭐냐? 앞에 역사가 일어나야 돼. 앞에 역사가.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 뭐냐? 앞에 역사야. 앞에 역사. 이것만 역사 일어나면요, 불같이 일어나 버려. 불같이.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등잔에다가 불을 켜서 절대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다 두시는 분이에요. 누가 여러분 캄캄한 밤에 불을 켜가지고 호롱불에다가 불을 켜가지고 말 아래다가 누가 집어넣어요? 불을 켜는 목적이 뭐예요? 등경 위에다 둬서 사방을 밝게 하는 것이 불 켜는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불렀을 때 뭐하냐? 하나님이 엄청난 약속을 했어요.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을 창대케 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딸랑 하나 왔어요. 그러다가 야곱 때 와가지고 12명, 그 12명이 70명으로 70명이 60만으로 부흥이 된단 말이야. 그럼 이런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그 3대 동안 저 작업을 한 거야.
계속 하나님이 오셔서 내가 지시한 땅에 가라. 내가 지시한 땅에 거하라. 응? 내가 지시한 땅에 머물라. 계속 하나님 말씀한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니까 이 앞에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합이여 거쳐 삼는 거란 말이에요. 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축복, 확대의 복을 받으려면, 이와 같은 복을 받으려면 앞에 게 먼저 와야 돼. 앞에 게. 하나님은 절대 순서 안 바꿔요. 이게 하나님의 순서예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다르다니까요. 하나님은요. 우리 생각은 요거 주면 할 것 같지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자,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따라해. 12의 역사, 70의 역사, 60만의 역사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가슴 속에 이 세 가지 동그라미가 들어와야 돼요. 한번 따라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동그라미가 이 세 개에 들어와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역사는 일어나. 하여튼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동그라미 세 개가 여러분 심령 속에 온전히 들어와서 연합하는 그런 축복이 있어서 12의 역사, 70의 역사, 60만의 역사가 다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립니다. 주여, 오늘 또 이 생명의 확대의 역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고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12의 역사, 70의 역사, 60만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동그라미 세 개가 우리 속에 쏙 들어와서 온전히 연합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수고하여 거둬들인 수학의 아버지 하나님 11조를 하나님 앞에 봉헌하오니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정성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믿음을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되 성경에 하나님이 친히 약속한 대로 하늘문을 활짝활짝 열고 복을 부어주셔서 쌓을 것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부으사 저들의 삶 가운데 12의 역사, 70의 역사, 60만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감사의 물들인 모든 손길 위에 기록된 기도의 제목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여 주시고 내 믿음대로 되라고 말씀하여 주시며 그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전을 사모하고 주의 전을 위하여 작정하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봉헌한 모든 손길과 사업과 하는 모든 일과 가정과 자녀들 위해 시온의 대로가 활짝활짝 열리도록 복을 부어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정성껏 예물 봉헌한 모든 손길들 한 분 한 분들 축복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의 외찬을 위하여 수고하고 섬기며 하나님 아버지 고생하는 모든 손길들 그 마음을 주님께서 음양하여 주시고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 극진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도 12의 역사, 70의 역사, 60만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 가정과 자녀들의 앞길 위에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고 이제 믿음으로 나가는 귀한 종들 머리 위에 모든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